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1월 13일 토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드온,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다니엘과 함께 늘 언급하는 인물이지요. 12절에서도 언급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고 사사로서 그의 업적과 승리가 결코 작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더욱이 그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게 된 평안은 특별한 결실이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바라볼 때 성경이 가장 먼저 주목하게 하는 이야기는 11절에서 나타나듯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밀을 타작하기 위해 포도주 틀에 숨어 있던 아주 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사사로 부르심을 받게 될 사람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의 압제와 횡포 속에서 구출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니요. 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축되고 억눌려 있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도울 용기와 함께 그 사람을 구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한 민족의 현실을 구원할 자로 부르심을 받을 자의 모습이 이토록 겁 많고 약한 모습, 무기력한 모습이라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사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답답한 현실을 대면하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드온은 하나님께 따지며 이 모든 현실의 책임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이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에 제가 우리 민족이 미디안의 손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이토록 믿음 없는 자에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다른 기준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가문이 특별하거나 14절에서 언급되지만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놀라운 특별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러기에는 15절에서 기드온은 적어도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는 여기서 기드온에게 향해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왜입니까? 기드온에게는 그 어떤 구원의 근거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나아가 이 사사시대 사사기의 말씀의 핵심은 사사들의 영웅 이야기가 아닌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는 데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기드온의 고백은 그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니고 자신의 가문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모습으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시지만 우리 모두를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미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자신의 현실, 이스라엘의 현실, 눈앞에 미디안의 강함과 그로 인한 두려움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 나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분명해. 기드온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그들의 영적인 현주소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버리시거나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심으로 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주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이전에 사사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이 되시며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의 고통과 아픔, 죄악된 현실을 바라보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들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던 자들. 하나님이 능력이 되사 구원이 되어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능력이고 구원이심을 알지 못하니 기드온은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 앞에서 반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이렇듯 우리의 시선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반문하듯 어떤 능력, 어떤 이적이 아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현실, 약함, 문제, 나의 기준과 기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과 시선이 어떠한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1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의 제안을 받아주시죠. 그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기드온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후 하나님은 기드온이 쌓은 제단을 불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흠양하신 것이죠. 기드온은 이제야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난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포도주 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의 두려움, 약함, 믿음 없음의 자리였지요. 나아가 하나님은 기드온의 제안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기드온의 제안을 수용하여 주시고 그의 필요와 영적인 현실을 고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기드온은 이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 입은 자로서 불러주셨구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불신마저도 이해해 주시고 그를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자리로 그를 인도해 가신 것이죠. 24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기드온이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쌓은 제단이 여호와 살롬, 주님은 평화이심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의 현실이, 문제가, 역사가, 미디안과의 관계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 주님을,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 포도주 틀 안에서 나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 평화를 선포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입술을 열어 평화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23절입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본 그는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가? 그는 두려움 속에 자신이 받게 될 진노와 그 현실에 대해 두려워하며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슬퍼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안심시키십니다. 그의 믿음 없음도, 그의 연약함도, 그의 약함도, 그의 죄악도 괜찮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안심해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다 말씀하시며 그를 평화의 자리로, 여호와 샬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 바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더욱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잊지 않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그 좁디 좁은 포도주 틀 속에 그 어둠 가운데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이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드온을 부르심은 어떠한 이유에서입니까?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구원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기드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큰 용사다.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낼 하나님의 용사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불확실 가운데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욱이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실 때 참 정말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참 이것이 참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더 걱정과 염려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드러낼 자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한 날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시는 우리의 주님.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현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도리어 우리의 모든 어둠의 현실마저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자리로 새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한 날 또 그 믿음 안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을 드러내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며 다시금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끄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모든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오늘 한날 믿음으로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실, 우리의 모든 어둠까지도 하나님의 평화의 자리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선포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 주님의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날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준비된 예배자들로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코로나의 현실마저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의 때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하루하루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을, 주님의 그 평화를 선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